자, 우리 함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여러분들 가운데는 거의 아마 이 전도학교라는 개념 자체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도학교의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대학 전도학교. 제가 20대 때부터 몸담고 인도받았던 이 대학 전도학교라는 이 중요한 모델이 제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학교와 함께 제가 성장을 했고 전도학교와 함께 제가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깨닫고 그 전도학교와 함께 사역자로 이렇게 매주 목요일 저녁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게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목요일 저녁 문화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들도 모이고 중직자들도 모이고 우리 또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모이고 자연스럽게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문화 작품도 나오고 또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대학전도 신학원도 시작이 되고 저는 그 그림을 봤죠. 그 모델을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 전도학교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다 전도학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안고 왔어요. 운전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그때는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스틱을 운전하면서 한쪽에 아기를 안고 북악 스카이를 막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아이들이 또 대학 전도학교를 또 섬기고 있고. 저는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보면 충분히 그런 그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특별히 대학로와 이 중요한 문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 또 우리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전문인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그리고 많은 또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도 그랬어요. 이게 늘 대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곳, 다음 주는 저곳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기도했던 게 뭐냐면 대학 센터였어요. 우리가 탁 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 담고 모일 수 있는 공간. 결국 제가 이제 나올 때까지 센터 응답은 못 받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계속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나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여기에 몸담을 수가 없죠. 어쩌면 24시간 몸담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또 수시로 와서
모임도 갖기도 하고 뭐 또 그런 기도 공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연습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훈련하는 공간으로 쓰여지려면은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우리 교장 되시는 장윤성 목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장소, 그래서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만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해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라 믿고요. 또 이게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이 현장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이요 절대적 계획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응답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 32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서론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목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진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됐느냐?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됐느냐? 언약적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운동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운동은 뭐냐? 오직 예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핵심 주제가 나와 있어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 속에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5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만이 참 능력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참 치유자가 되신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응답 받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시대, 현장, 세계 살릴 수 있다. 이 5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리고 기도응답, 전도운동. 이게 전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참 능력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참 치유가 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응답받는다. 기도응답 받는다. 오직 예수만 시대 현장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입니다.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예수가 왜 중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저도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예수만 말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니까. 1학년 때 말이에요. 예수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겠냐? 뭔가 감동받을 만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 봉사였어요, 봉사.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여튼 봉사하는 거, 그것도 장애인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해야 사람들이 감동받겠지 해가지고 아니 장애인 선교단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절대 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자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동아리 가입한 게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체.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뿌듯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봉사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게 착각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답이 안 나니까 자꾸 그걸로 내가 만족을 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또 매주, 근데 신학생 때 말이에요,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있거든. 거기 한 주에 한 번 노숙자들 모아놓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 그럼 우리 학교에서 팀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가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옷가지들, 헌옷가지들 잔뜩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밥을 갖다가 막 큰 솥에 막 밥을 준비해가지고요,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하고 나면 새벽 2시, 4시 끝나거든. 그러면 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몸은 피곤한데요, 마음은 또 뿌듯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직 예수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플러스 알파입니다. 때로는 그게 오직 예수보다 더 높게 여겨지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행이죠. 제가 다행히 이 복음을 1학년 겨울방학 때 합수를 한 거 가지고 제가 이 복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오직 예수로 끝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딱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찬양을 불러도요, 오직 예수 하면요, 느낌이 달라요. 오는 이 감동이 달라. 충격이 달라. 전에는 그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러면 그렇지 뭐,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지. 그런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결론이 딱 나니까요, 이때부터 오직 예수 하면요, 가슴에 부딪히는 이 충격파가 다른 거예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감동이 달라요. 한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김먼먼데 말이에요, 어디서 김먼머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그 말을 듣고 눈여겨보겠습니까? 근데 나는 눈여겨보죠. 왜? 내 집사람 이름이니까. 그죠? 다른 거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불러도 나한테는 다른 거예요. 저 군에 가 있는 아들로 말이죠, 누가 딱 이름을 부르면 나는 또 다르죠.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때부터 나에겐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이게 달라요. 오직 예수, 그 얘기만 들어도요, 감동이 확 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 창시하셨던 김종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3번만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러죠. 뭐 눈물 흘리는 게 대단한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운동이요, 땅에 떨어져 버린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는 운동이요,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놓쳐버린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주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가르침과 교훈을 남겨놓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첫 번째,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이시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자 속에는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다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참 길로 오신 분이, 유일한 길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는 게 참 해방과 참 자유입니다. 그런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참 생명을 얻게 되면 참 자유가 옵니다. 이때 참 자유가 와요.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참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지옥의 노예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 얻은 자 속에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는 절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이 신분. 그렇죠. 신분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그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중국의 한 도시에 있다가 도시가 이렇게 봉쇄되는 바람에 탈출도 못하고 거기에 막 갇혀 있었단 말이죠. 공항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도시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 세계를 보내줬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물론 이제 좀 격리 시설에 있었지만 이제 다 이제 지나고 이제 음성 반응 나와서 이제는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국가의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국가의 힘을 느꼈다. 그 절망 상태 속에서 어디서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줘서 그래서 내가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왔다. 야, 국가의 힘을 느꼈고 내가 이 국가의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갖는다. 막 이런 감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번에 또 일본에도 보니까요. 그 뭐 크루즈선 3,600명이 타고 있는 막 크루즈선에 지금 거기 완전히 지금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뭐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지금 거기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했냐.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데려간다. 해가지고 거기에 300명이 타고 있다네.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서 말이죠. 또 비행기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감염된 사람은 제외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또 비행기에 태워서 또 데려간 거예요. 참,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몇몇 나라들은 그렇게 자국민들을 다 데려갑니다. 근데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해서 지금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건 내가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배경.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면은 실망될 수 있고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잘한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 내가 막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막 내가 대단한 공헌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현실 문제 없어지는 것보다 먼저 내가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분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권세가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능력이 되신다. 예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자,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의 노예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분, 죄를 이기신 유일한 단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고 많은 권세를 가진 것도 능력이고
큰 실력을 가진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권세자들이 결국 뭐 때문에 무너지죠? 영적 문제로 무너지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뭘로 무너집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탁 잡혀가지고요. 거기에 무너지잖아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참 만만치 않죠. 진짜 막상 세상에 나가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그죠? 얼마나 든든한 배경. 참 안타까운 뉴스 많이 나와요. 일가족 전체가 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온 가족을 갖다가 자기가 다 죽여놓고 자기도 죽고 뭐 한강에 투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정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벌써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좌절과 낙심과 거기에 탁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 완전히 잡힌 겁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주저앉은 겁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사실 죽음은요,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절망이 너무 자기한테 무거우니까 피해 보려고 하는 게 극단적 선택 아닙니까? 우리 심심한데 극단적 선택을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 없거든. 절대 그런 사람 없거든.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셨다면, 주님이 그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면 능히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은 다른 말씀도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이 악한 영적 존재.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영적 존재를 이깁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는데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 완전한 분입니다. 완전한 능력입니다. 자, 간혹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죽어보실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이제 간혹 나 구원받은 확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 여기를 일단 1단계를 통과했다 합시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냐고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이제 또 간혹 이상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안수를 하고 그래 나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기망측한 대답을 합니다. 내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시 천국 갈 때 내가 그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되겠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러면 또 이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그럼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거든. 이걸 가지고 장난쳐요. 실제로요,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그걸 물어봐요.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어떨 때는 내 생일도 깜빡깜빡하는데, 그러면 머리를 잡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당신 태어난 생일날을 당신 모르냐 했더니 안다고. 그거 보라고. 태어난 생일날 아는데 어떻게 역적으로 태어난 말이야. 구원을 받은 날을 모를 수 있냐면서 막 따져요. 그럼 진짜인가 싶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알려주니까 그 날짜인 줄 알지. 응? 윤경이 생일날 알 거 아니야. 자기 생일날 알 거 틀림없이. 아마 한 주 전, 심하면 몇 달 전부터 자기 생일날을 공공연하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생일 당일 되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압력을 넣겠죠.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압력을 넣고 뭐 해줄 거냐면서 막 하겠죠. 생일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 자기 생일을 다 알더라고. 근데 그 생일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힘으로 알아요? 그 부모가 알려줘서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물론 알 수도 있죠. 왜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된 그 확신을 그 날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언제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생일날 꼭 굳이 생일날 지킬 필요 있습니까? 사정이 안 되면 다른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영 어려우면 건너뛸 수 있는 거지. 뭘 그 날짜가 중요합니까?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요한일서 5장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치유자가 되십니다. 세상이 온통 종합병원이죠, 그죠? 세상이 온통 병든 자로 가득합니다. 특히 육신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금 여기 가까운 공연장이죠. 예그린 시어터에서 지금 치유 뮤지컬 플랫폼이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가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마약 중독자 가족이 겪는 고통. 지난 각인이라는 뮤지컬에서는 마약 중독자로 인해서 그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본인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계속 헤어나오려고 하면 그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근데 이번 이 플랫폼은 뭐냐? 치유의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약을 했다는 걸 문제로 삼잖아요. 마약 자체를 문제로 삼아요. 아주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는요, 마약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약을 손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무너진 영적 상태, 더 보다 근원적인 문제, 거기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맞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근본 문제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누가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이 마귀가 죄를 가져다 줘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저는 그 근본 문제를 알고 나면 거기도 보면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죠. 문제를 잘못 아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어요? 자꾸 마약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할 수 있겠어? 그 이전의 근본 문제. 여러분, 그걸 알아야 정확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마귀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길 선지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참 왕, 이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로 접근하면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죠. 예수만이 참 치유자시죠. 오직 예수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와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주팔자 저주 운명 가운데 묶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우리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복음 모르고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언제 치유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다 성격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집착도 있고 뭔가 그런 열등감도 있고 또 이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쫓기는 조급함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참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환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적응하면서 생존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나에게 딱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살아남으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성격을 딱 정해놓고 내 삶의 방식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언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내가 거기서 비로소 해방을 받아요. 그때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래. 그 전까지는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지고요. 절대 그걸 포기 안 해. 그 집착을 포기 안 해. 절대 자기 오픈하지 않아. 그게 뭐 방어 자세, 항상 방어 자세.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모든 저준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딱 믿어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날이 딱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때부터 거기서 내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복음을 듣고요. 자꾸 우리가 복음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데 이제 주변 사람이 알죠. 특히 가족이 잘 알죠. 가족이.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가족들한테. 아빠가 바뀌었다. 막 이런 말. 응? 우리 아빠가 야 너네 아빠 많이 바뀌었지. 아마 거의 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요. 왜냐? 내려놔지니까요. 이 복음이 누려질수록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게 탁 놔지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 뭔가 이렇게 자꾸 완벽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방어 자세가 강하다는 것은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헐렁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죠.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그 완벽주의가요.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 이제. 주변 사람들. 자꾸 올가매고 말이죠. 몰아붙이고.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 거기서도 해방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같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직 예수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로만 치유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 참 좋다. 여러분 자꾸 복음 들을 때 야, 뭔가 마음에 힘이 난다. 이럴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럴 때. 야 뭔가 마음이 기쁘다. 뭔가 내가 해방받는 것 같다. 막 은혜가 된다. 힘이 난다. 여러분 이때요. 이때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육신 치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이 딱 하나 돼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 있잖아요. 당장 속이 상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속이 상하면요 벌써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만 먹었다 그러면 체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소화불량 생기고요 위궤양 생기고 그 뭐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몸에 막 암세포 생기고 막 그래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영 뭐 속 막히게 하면 보다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암 걸리겠다. 저거 보다가 암 걸리겠다. 보세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육신적으로 탁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 보세요. 육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 딱 누리면요, 피부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피부 색깔부터.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요, 복음 누리면서 밝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바로 육신의 건강이 찾아가죠. 자, 오직 예수만이 참된 답이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될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죠? 살아계시니까.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옵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풀고 이 매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것.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왜 안 합니까? 이 좋은 거를. 이름만 부르면 될 건데. 이름만 부르면 될 건데 왜 안 부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안 부릅니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잡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딱 방향을 맞추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가만히 있어도 응답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로 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시다. 왜?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이게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기획이 맞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 잡은 기도.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절에 갔어요. 아주 경치가 좋은 절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하여튼 어디 가든 절에 가면은 이 기도 제목 써붙인 것들을 이렇게 막 걸어놓습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 하나 써서 붙이는데 종이 하나 써붙이면 5,000원이래요, 5,000원. 좀 더 큰 거는 10,000원. 한번 세어봤어요, 이렇게. 야, 이게 5,000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세다가 내가 못 셌어. 하여튼 돈 버는 방법 기가 막혀요, 하여튼 막. 기도 제목 몇 개를 딱 봤어요. 내가 계속 뒤적뒤적거리면서 내가 찾아봤어. 혹시 부처님의 나라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혹시 그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 없어. 전부 없어. 전부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은 기도.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고요. 올바른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와 있죠. 주기도문.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언약적 기도, 그리고 함께 또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응답받은 것도 또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 먼저 딱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시거든요. 현실 앞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시대와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왜 우리가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에 모인 줄 압니까? 운동하려고 모인 거예요. 운동하려고. 여러분, 전도는 나 혼자 해도 돼요. 전도는 나 혼자. 뭐 심심할 때. 또는 내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길이십니다. 당신을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 혼자 얼마든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건 전도예요. 근데 운동은 달라요. 운동은 뭡니까? 현장을 뒤집는 겁니다.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리는 흐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운동은 나 혼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삼천제자 운동 막 일어났잖아요. 세계복음화 운동 막 일어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갔더니 막 사마리아 전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전도도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전도도 일어나니까 나중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전도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가 대학로 전도학교 왜 모이느냐? 전도 운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모이는 거예요. 얘가 플랫폼이에요. 뭔가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플랫폼이 중요한 게 일단 보세요. 여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뭡니까? 옛날에는 우물가와 빨래터였어요. 빨래터. 왜? 물 들어와야 되니까. 물동이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항상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어디가 플랫폼이었죠? 빨래터. 거기서 막 빨래 두드려 패면서 스트레스 풀고 막. 뭐 남편 얘기할 때마다 이 방망 힘이 더 세지고, 아들놈 얘기할 때 더 세지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가 플랫폼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열차 타는 곳, 역도 플랫폼이고, 그리고 열차가 뭡니까? 서고 타고 출발하고, 공항이 또 플랫폼이고, 그죠? 여기가 바로 뭐냐? 플랫폼입니다. 문화 현장 살리는 우리 중요한 전도자들이 모이는 플랫폼.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운동.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어떤 거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도 전도운동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거든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막 복음 전하는 현장에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병이 낫는 일이 생기고, 꼭 그걸 굳이 우리가 꼭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길이 또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구나. 보니까요,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놨어요.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전도운동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이 바로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도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현장에, 또 어디입니까? 고넬료요 집에, 또 어디입니까?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또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전도운동 놓쳐버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운동 속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해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보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로를 포함한 이 시대 중요한 문화 현장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통해서 문화 현장 살리는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하고 이곳에서 복음문화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영적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 문화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또 늘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공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